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1장부터 16장 우리 12명의 사사를 같이 묵상했고, 또 오늘부터는 17장부터 21장까지 12명의 사사를 끝낸 후에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묵상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수없이 많은 모욕을 겪었고, 또 때로는 미디안인들에게, 또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사사들을 보내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배우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만큼 불쌍한 백성들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안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미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소년이라 말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신앙이 있었지만 그 신앙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게 될 텐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로 12명의 사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이야기는 삼손이 죽고 난 그 이후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사시대 그 이후가 아니라, 삼손 그 이후가 아니라 삼손 그 이전에 삼손과 포함된 12명의 사사들이 살았을 때 어느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들이 살았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상의 복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 미가의 신앙은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에게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몸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집에 살고 있었던 레위 소년,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적인 신앙,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레위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으로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그녀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가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세상의 복이 전부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은 1,100개를 가져간 것이 아마도 그의 아들이었던 미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100개가 얼마나 큰 돈일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레위 소년이 제사장으로 받게 되는 돈이 얼만큼 됐는가?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이 미가가 이 레위 소년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장이 1년에 받는 금액이 은 10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 1100개는 약 보통 사람의 100년치의 연봉쯤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큰 돈을 잃어버렸기에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에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간 은 10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도로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일종의 자수이기도 하고 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이렇게 잃어버린 돈을 찾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아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신상을 만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3절에 같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가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내가 잃어버린 돈을 찾았으니 이 돈을 찾아준 내 아이를, 자녀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가 어머니라는 사람의 종교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또 그녀의 다른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방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모습이 한 절에 다 섞여져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가감없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여인으로서 미가의 어머니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지배드리고 다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또 한편 필요에 따라서 신상을 부어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절하기도 했던 여인이 이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게 되면 잃어버린 은을 은장색에게 갖다줘서 우상을 만들기도 했다. 또 심지어는 드라빔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집을 떠나오면서 드라빔을 숨겨져 가지고 나왔다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미가의 집에 드라빔이 있었던 거죠. 우상이 있었던 거죠. 그 집에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 하반부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 어머니의 입에는 이 말이 늘 배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잃어버린 돈을 찾았을 때도 그랬고 우상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 배어 있는 거, 내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 그녀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관심은 단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복받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한 여인이 이 미가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아니면 우상을 섬기던 간에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 우상을 섬기던 간에 내게 세상의 복이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은 1,100개를 모았을지 몰라요. 세상의 복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복을 붙들며 살아가면서 그녀가 그렇게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그녀는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미가 어머니의 신앙을 기복주의적인 현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우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복이 된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런 물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라는 양식도 보내주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웃거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복도 포기할 줄 아는, 순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미치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것은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십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 소년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비록 레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득이 된다면 그 득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레위 소년이었어요. 우리 7절부터의 말씀인데 7절, 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주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그가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주를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좋은 땅을 찾아 살아가는 것, 그것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내게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것, 내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권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성경 그가 레위 사람이었다, 그렇게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을 지키며 레위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성읍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청년이 레위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에브라임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임의로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곳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신앙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처한 위기가 있어요. 미국의 선교적 교회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가 그 신문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포스트 모던 이전의 세대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자유다 대답할 거예요. 즉 누군가에게 해 끼치지만 않는다면 내 자신의 갈망과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유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과거에는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죠.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게 되니 현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굳이 선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건 내 욕구, 내 갈망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건 그의 자유이고 그것이 그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덕이 중요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도덕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구나. 그거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해야 되며 내가 갖고 싶은 건 마음껏 가져야 된다는 건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세상.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 오래전 사사시대에도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레위인이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레위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굳이 이 베들레헴을 지켜야만 되는가? 내가 왜 베들레헴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더 좋은 땅, 더 좋은 곳에서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소년이 하나님이 명하신 땅을 자유롭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지만 불구하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사사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길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길이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줘야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말씀을 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되자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돈이,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다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망능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벗어버리는 빛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미가의 신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미가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의 신앙은 편의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요, 신앙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그냥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됐다 생각했어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고 진리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 우리 12절과 13절은요, 미가의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가 제사장 하나 고용했으니 내가 이제 복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는요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자기가 고용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고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이것이 오늘 이 미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재밌지 않습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는 자기 집에 제사장이 있는 에봇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에봇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는 미가는 자기 스스로 회당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장을 고용하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미가가 살았던 에브라임 지역과 실로는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그리 먼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실로까지 가서 제사 드리기보다는 그냥 내 집에 제사장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하는 것이 좋았다, 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가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오늘 미가는 자기가 돈이 좀 많이 있다고, 내가 제사장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내가 에봇도 만들 수 있고 산당도 지을 수 있다고 자기의 집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편리한 생각일까요? 여러분, 신앙이요, 편해지면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예배해야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편안한 곳에서 내가 듣고 싶은 정말 최고의 설교자를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미가는 편한 것이 최고였던, 편의주의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것만 같아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의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미가의 어머니도, 또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 소년도, 또 미가도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기복주의였고, 미가는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었고, 레위 소년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도 놓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늘 말씀 속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빛의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가 집에 있었던 레위 소녀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전부였어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바라고,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가의 신앙은 편의주의적인 신앙이었다. 그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 몸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편한 것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